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임시현 선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그 여자 양궁 3관왕을 한 선수인데요. 어떤 분이 올림픽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임시현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문구, 명언이 있냐고. 그랬더니 임시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을 향해 쏴라, 빗나가도 별이 될 테니. 임시현 선수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을 향해 쏴라, 빗나가도 별이 될 테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운동 선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고 또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메달을 딸 수 있죠. 딱 세 개잖아요. 금, 은, 동.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면 금, 두 번째 잘하면 은, 세 번째 잘하면 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집어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수가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올림픽 출전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이고 또 메달을 따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심하고 정말 치열하게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달을 향해 쏴라, 빗나가도 별이 될 테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임시현 선수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큰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또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거잖아요. 실패해도 빗나가도 별처럼 빛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표대는 다른 말로 결승점이에요. 이 결승점을 향해서 선수들이 마음을 다하고 또 올곧이 전진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전진을 쭉 하다 보면 언젠가 결승점에 도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올림픽 선수를 보면 그 메달을 목에 딱 걸을 때 그 감격하는 장면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선수들이 너무 좋아서 얼굴이 환한 모습도 보기도 하고 또 너무 좋아서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 언젠지 모르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그날 저는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난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을 수 있다. 그것 정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아주 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까 또 임시현 선수의 말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정말 잘 달려가야겠죠. 이렇게 경주를 마친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테니까요.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한 30년을 정말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달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지중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또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외에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더라도 정말 이 바울은 위대한 일을 했구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하게 하지만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누가 돌로 쳐가지고 돌로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있어요?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 보통이라면, 저라면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감옥까지 갔으니까 이제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충분해 라고 말할 법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충분히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만족해 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 저는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20년이 더 지났잖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4번 정도 월드컵에 나갔지만 매번 16강에 오르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는데요. 근데 홈에서 생각해 보세요. 홈에서 16강에 처음에 올랐으니까 열광의 동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직접 현장을 보진 못했지만 TV만 봐도 알잖아요. 그 열광적인 그 응원들, 그 열기들, 그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축구 대표팀을 이끌던 그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시나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중에 누가 히딩크 감독에게 물었어요. 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말을 했는지 물었더니 이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뭘 갖고 좋아했냐? 한국은 16강에 진출했는데 덤으로 일본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서 웃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히딩크 감독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다.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16강 올라간 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 한 경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에겐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의 지경이 넓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구보다 많은 지역에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누구보다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거룩한 불만족. 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회복하는 것. 내가 평안하고 나름대로 잘 되면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거룩한 불만족 가지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꼭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잘 보세요. 자막 띄워주세요. 바울은 단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잡기 전에 주님이 나를 잡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홀드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죄송해요. 왜 이렇게 헷갈리냐? 내가 주님을 홀드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홀드하셨다. 지금 바울이 여기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다메섹 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이 그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부터 바울을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바울 어땠습니까?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주세요.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사건이 이 BC와 AD를 나누는 하나의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울은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쳤어요. 한 가지의 목적이죠. 한 가지의 목적. 저는 이러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갖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이유는 목적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올인한 사람은 다른 것 정리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먼저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환경이 되고 나름대로 결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게 없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열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섬겨요. 그럼에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공로 전혀 없어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여건을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붙들며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또 감사한 것은 주님은 앞으로도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수동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동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어떤 것도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바쳤다 하더라도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도 결단코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결단코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승점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여러분, 바울이 말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대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그냥 싸그리다 잊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지우개처럼 지우자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는 과거의 일을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웁니까?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 왜 과거를 배워야 합니까?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을 잘 살고 내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런 면에서 과거는 앞으로의 나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거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과거의 사진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 저는 뭐 사진 많이 안 찍는데 제 와이프도 뭐 거의 애들 사진만 찍거든요. 근데 옛날 사진 보면 애들 그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사진이 나와요. 막 울고 있는 거. 또 갓난아기 있잖아요. 그렇게 뭐 아빠니까 당연히 그렇게 너무 이뻐. 참 좋았던 시절로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야 낫지만 이 애가 갓난아기일 때 고생했거든요.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 지금 요새 이제 출산 많다 그러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밤새 12시간 잡니까? 그렇지 않아요? 30분, 1시간 마다 깨요. 조금 더 되면 2시간, 3시간 마다 깨요. 새벽에 돼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요. 그때 당시에 편하게 앉아서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먹다가 우는에 달래다가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누가 보면 제가 육아 많이 한 줄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제 와이프가 거의 다 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에 이 애들이 빨리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지치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과거를 생각할 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요. 단지 여러분 육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그죠? 우리의 일터도 직장도 그럴 수 있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다 전에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현상,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사라지고 좋은 기억만 남는 이 현상을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무두셀라 증후군. 이 무두셀라 증후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입니다. 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 백성들이 뭐 습관처럼 불평하고 불만했잖아요. 뭐 물이 없다느니, 만나가 맛이 없다느니, 뭐 지겹다느니 이런 불평들을 계속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예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인데요. 백성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서 애굽 그때가 좋았지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 당시에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로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정당한 임금도 없었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은 안식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5일째 많이 하고 이틀 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애굽 때가 좋았대요. 애굽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저 그런 생각이었어요. 고기는 없네? 뭐 이런 생각 그냥 해봤는데 그렇게 정말 풍족하게 잘 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정말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뭐 수년에 한 번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참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이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 뭡니까? 불기둥이 눈앞에 서 있어요. 낮에는.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이 서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옛날이 좋았다. 이 마음이 지금은 별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선에 매여버리니까 생각도 와전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현재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상실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시선이 자꾸 과거에만 있어요. 옛날에 정말 좋았다. 옛날에 정말 좋았다. 실제로 그랬지 않았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이 말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과거에 매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을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그때 우리가 받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컸으면 현재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정말 매일매일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또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주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